원단 메시지 우리 제목은 보호자를 움직이는 25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원단 메시지라는 것은 한 해 성취되고 응답받을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준비해야 응답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준비하는 시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하면 흑암이 도망을 안 가요. 흑암이 겁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마음을 먹고 준비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놀라서 36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 내가 은혜 받겠다 그러면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색이 다 도망가요. 여러분이 내가 이번 연도에 유일성 응답 받겠다 그러면 유일성 응답 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색이 다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만 하고 조금만 준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줘요. 어떤 응답을 주냐면 먼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겁니다.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뭘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걸 떠나갈 수 있도록, 이게 치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영적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영적 문제가 있죠. 그 영적 문제가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 이 문제가 있으면요, 뭔가 제대로 응답받기 힘듭니다. 저도 예수 이제 처음 믿었을 때 영적 문제 안고 교회를 갔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존감도 무너졌죠. 그 다음에 자범죄 같은 것도 있죠. 이러니까 막 목사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설교를 못 듣겠다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저의 영적 문제죠. 그리고 이제 예배 바쁘지도 않는데 예배 딱 되면 5분 전에 교회 딱 나타나요. 딱 나타나서 이제 말씀 딱 듣다가 예배 딱 드리면 집에 갑니다. 그러면 성도님 나와서 얘기하죠. 성도님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바쁩니다. 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집에 가면 뭐 할 겁니까? 그죠? 예수 믿지 않으면 막 놀러 다닐 텐데 운동하고 축구하고 사람 만날 텐데 교회 다니니까 이제 교회 갔다 집에 오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집에 와서 TV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밥 먹고 누워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바쁜 일이 있습니까? 하면 예, 바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영적 문제가 있은 거죠. 누구나 이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문제를 치유 안 받으면 여러분이 여기에 잡혀 살아갑니다. 어디 잡혀 살아가냐면 과거에 잡혀 살아가요. 여러분이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나의 모든 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다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실수했다. 왜 실수했습니까? 그리스도 바라보고. 왜 실수합니까? 그런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 문제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억울한 일, 힘든 일 다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죠? 저기 강남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엘리트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왜 나를 이런 지역에, 그죠? 하나님이 살게 하셨을까요? 누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막 감기 걸려서 힘들죠. 다른 사람 암 걸려서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암 걸려 힘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더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누가 더 힘듭니까? 내가 더 힘들어요. 그죠? 그게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과거를 뭐로 삼아야 되냐면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죠? 모세가요 80세 돼서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왕궁 생활 했던 거,
그 다음에 광야 생활했던 거 모든 것을 다 발판으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죠? 이 80세 구원받은데 120세까지 쓰임받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늦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상처가 많지만,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과거를요 발판 삼지 못하면 과거가 다 뭐가 되죠? 상처가 됩니다. 과거를 여러분이 발판 삼으면 과거가 다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고 추억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 문제 이거 도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죠? 영적인 여러분 상태를 바꿔야 돼요. 아무리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이거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거 안 바뀐 가운데 뭐 열심히 했다 할수록 뭡니까? 손해예요. 저는요 예수 믿고 그냥 말씀만 잘 들었거든요. 제가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전 예배를 안 놓쳤습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제가 3교대 일을 할 때 있었거든요. 엄청 힘든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했냐면 그냥 직장생활 갔다 와서 잠자고 일어나서 직장 갈 정도로. 그럼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몸이 그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했냐면 진짜 한계를 막 올 정도로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막 직장 갔다 오면 야,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저는 인생이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완전히 이상한 학교 막 다녔거든요. 얼마나 시골인데 폭력이 심한지. 이 학교 다녀야 되냐? 이 정도로. 하루에 안 맞는 날이 없어요. 그런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시골에. 그리고 그 다음에 군대에 갔는데도 하루에 안 맞는 날이 없어요. 진짜 우리 옛날 얘기한 것처럼 맞아야 잠이 잘 와요. 안 맞으면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새벽 막 3시에 일어나도 맞으니까. 어떤 때는 막 새벽 5시에 막 일어나서 연병장 뺑뺑이 돌고 우리 선임들이 우리를 때리지 않으면 그 장교들이 막 우리를 을차려줘요. 그래 뭐 군대 이제 그 휴가 나오잖아요. 이제 들어갈 때 되면 몇 시간 전에 부대 앞에 갑니다. 그 가서 뭐 짜장면도 뭐도 이것도 먹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가야 되나? 더 가면 또 두드러 마실 텐데 여기 다녀야 되나? 그 정도로. 그리고 직장 생활 때도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세까지 그지 쉬어본 날이 그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강박증 가운데 막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주역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영적 상태거든요. 교회 다녀도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남한테 막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죠? 근데 점점 그럴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영적 상태 어떻게 바뀌었냐? 말씀만 들었는데 바뀐 거예요. 제가 직장 갔다 와서 예배 가고 또 예배 갔다가 직장 가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자꾸 들었는데 내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요 그 목사님 말씀을 녹취한 걸요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쓴 거 있으면 그거 다 찾아서 읽어보고 다 기록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랬어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막 바뀌는 거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뀐 이유가 있냐면 뭐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제 문제 있을 때 목사님한테 딱 가서 밥 먹고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이 그래요. 뭐 문제 있나? 요즘 어떻게 지내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쭉 꺼내요. 그럼 뭐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알고 거기에는 답을 줘요. 근데 어떤 답을 주냐면 강단 말씀했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랬잖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기도해봐. 근데 그게 응답으로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예배와 말씀과 그 다음에 상담을 했는데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여러분이 언제 바꿔야 됩니까? 오늘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언제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되냐면 누려야 됩니다. 그죠? 이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당연히 어떻게 되어지겠죠? 영적인 일에 여러분이
이게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저가 일이 바뀌었다니까요. 영적 문제 많았는데 계속 은혜 받고 누렸더니 영적으로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 뭘 도전했냐? 예배 도전했습니다. 그 여러분 예배를 자꾸 도전해야 됩니다. 그죠? 한 해를 지날수록 예배 자꾸 도전해 보세요. 그 예배를 많이 도전하려 하지 말고 그럼 나중에 한계 옵니다. 저는 교회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안 되는 거 계속 그러다 나중에 문제 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한 개씩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 이제 승리하는 분들은 이제 2부 예배, 또 2부 예배 승리하는 분들은 또 수요 예배, 또 수요 예배 승리한 사람은 금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승리한 사람은 새벽 기도, 그렇게 도전해 보세요. 제가 그거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새벽 기도했을 때도 월화 수목 금토 막 이렇게 금요일까지 했죠. 그런데 성도님들 얘기했어요. 다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개씩 도전해 보시든지 이틀 해보든지 그렇게 해보시더라고. 해보시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완주하신 분도 계셔요. 감사하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완주하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여러분이 2022년도 똑같으면 안 돼요. 그죠? 똑같으면 어느 날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뭘 도전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기도를 이제 조금 더 도전해 보세요. 정식 기도, 무식 기도, 그죠? 우리가 10분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그러면 한 15분 기도하고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이 되어질 겁니다. 은혜 받으면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예배가 자꾸 도전되는 거 있죠. 제가 주일 예배 1부, 2부, 옛날에 예배들 늦게 왔다가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게 주일 예배, 2부 예배, 점점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나중에는 진짜 감사하게 목사님이 완전 무너졌을 때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할 정도로 평신도였는데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일주일에 한 번만 새벽 기도 한번 인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평신도 때 진짜 몇 달 동안 성도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완전 엉터리 설교를 한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예배 도전,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직분을 도전하는 거죠. 이제 오후 예배 직분 우리 임명식을 할 텐데, 우리 제가 이제 성도에서 이렇게 집사님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진짜 11개인가 직분을 맡아봤어요. 감사하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11개. 찬양이도, 못하는데 찬양이도부터 시작해서 구역장, 차량운에 재정 다 하니까 11개 되더라고요. 그 개축교회에서. 미친 거죠. 어쩌보면.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진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이 이게 그래 되면 뭡니까? 이게 미래가 보입니다. 영적으로 도전하면요 미래가 보여요. 그리고 이게 그려집니다. 그림이 그려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게 그려진다니까요. 그죠?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사업과 학업과 모든 것에 그려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도전까지 응답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25시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작년의 메시지처럼 24시에 이게 돼야 돼요. 집중이 돼야 됩니다. 24시 집중.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 하게 되면 그 집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완전하신 분에게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누구께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다 끝내셨다며요. 십자가에서.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도 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도 나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 문제도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자녀 문제가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죠?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냐?
성육신 할 만큼 사랑하시죠.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몸을 버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거죠. 또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죠. 뭐 지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 다 끝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어떻게 됐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죠. 마다들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누구처럼 됩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먼저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죠. 그 다음에 운명 끝내셨죠. 그 다음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안다 그러면 여기 집중하면 끝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목회자 수련을 갔는데 그 목회자 한 5명 모였는데 저 빼고 다 골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도 못하는데 막 가면 게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김성수 성도님은 게임을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게임을 잘 못해요. 우리 뭐 아이들도 게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게임을 진짜 못합니다. 그 이제 얼마나 못하냐? 그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이렇게 뭐 키가 있잖아요. 단축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게임 같은 게 하면 그 단축키가 누르면 뭔가 이렇게 막 뭐 도움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한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한번 가보면 그 단축키가 뭔지 몰라. 그럼 애들 내가 물어야 돼. 야 단축키 뭐냐? 그러면 형 이거잖아. 뭐 알려줘. 아 이거지. 그 정도로 1년에 한 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골프 치러 갔더니 이 친구들은 막 그 1년 동안 레슨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제일 잘 치는 사람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좀 잘 쳐주면 제가 집중해서 다 하면 막 버디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골프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 거예요. 버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게임에서 버디를 저밖에 못했습니다. 버디 막 두 번 이제 제가 작년에 한번 해보고 올해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와 신동 났다고. 뭐 근데 그 1년 한 분하고 저하고 그저 수준이 비슷같아.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그 두 번째도 잘 치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들이 막 놀라고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집중해서 딱 치니까 그거 되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진짜 24시 집중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 집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완전하신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에게 또 부족한 뭐 육신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24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그죠? 충분하신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누가 고백했죠? 10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저는 누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까? 그죠? 충분하신 그리스도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로 모셨냐면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는 그죠? 뭐 되길 위해서 함께하기 원하냐면 주인 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손님으로 모시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죠. 그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습니다. 사자, 곰, 그죠? 양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목자만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생 누가 보호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그 혈관이 한 12만 킬로 된다잖아요. 그죠? 그 모세 혈관, 요런데 한 가지만 문제가 와도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혀도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셔야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왕인데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한나이다 그랬습니다. 참된 왕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렇게 진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흑암 주의식 때문에 무너져요. 그죠?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세상 왕이 누구냐? 사단이라니까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참된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왕이다. 그죠? 그걸로 절대로 누굴 못 이기냐? 사단을 못 이겨요. 그죠? 여러분 가정의 왕이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누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24시 집중. 뭐로 집중해야 되냐? 그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께 여러분과 저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누가 고백했냐면 바울이 고백했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검은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참 지식은 누구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상 지식은요 참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진리는 누구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걸 몰라요. 그리고 진짜 참 지혜도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 보아, 이분도 누구밖에 없냐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진리는 참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지혜는 영적 지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보아는 참된 가치 있는 것이 없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 당했잖아요. 노예로, 감옥으로, 그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진짜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완전히 승리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집중했죠? 노예 감옥에 잡혀고 팔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이 있더라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24시 축복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진짜 이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가장 비참한 일이 목동 생활이에요. 가장 인정하지 않는 일이 뭐냐면 목동 생활입니다. 똥 쳐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성전 짓고 왕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골리앗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거 깨달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다 막 걱정하고 그죠? 염려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뭐랍니까? 나를 놓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염려 걱정 그거 놓고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살면서 이게 있으면서 바울이 고백한 게 아니라 감옥 속에서 고백한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요 진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 그리스도 누리고 집중하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거 있죠. 또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언제 네가 이런 저는 솔직히 그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 딱 바라보면 지금 현재 좋은 거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에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얘기하다 보면 이럴지 생각나요.
그 전까지 생각이 안 나요. 그 어떤 사람이 제가 막 옛날 얘기를 했더니 와 나한테 쌓인 게 많은가 보다면서 그러더라고. 아니 하나도 없어. 얘기하는 거 나온 거지. 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께 진짜 집중하는 한 해 되길 좀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진짜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5시의 응답이 옵니다. 25시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현장과 직장과 학업 속에 이 응답이 일어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응답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서론 메시지 요거 진짜 집중하면요 25시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25시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25시의 응답입니다. 그럼 25시 하나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려고 그러면 누가 역사해야 되죠?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죠? 생각과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이 가정과 교회에 모이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뭐가 역사하죠? 천사가 동원되어지죠. 그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면 당연히 그 밑에 그죠? 섬기는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군대 대장이 가면 그 좀 지위가 나는 사람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 역사하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겠죠.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게 25시의 역사예요. 두 번째입니다. 25시의 응답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열립니다. 문이 열려요. 여러분과 저의 하는 일에 진짜 하나님이 문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이 안 열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뭐가 열리냐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린 대로 가면 돼요. 그죠? 우리 교회도 목양실 옛날 문이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절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거 너무 편해요. 우리 아는 목사님 여기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 이 목양실에 이제 교회에 왔는데 좀 목양실로 가자니까 막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저쪽이 목양실이 아니고 이쪽이라니까 막 돌아가려는 거예요. 글로 갈 필요 없어. 일로 더 가면 돼. 쑥 들어갔더니 와 이게 만들어졌네. 막 그러더라고요. 문이 있으면 가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건강의 문을 열어야 되고 그죠? 경제의 문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문 열린 대로 가면 돼요. 그게 뭡니까? 25시의 응답입니다. 그게 안 열리면 안 가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셉이 노예 감옥에 계속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누린 거예요. 24일 축복 누린 겁니다. 오늘 문이 열린 거예요.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그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 꿈을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꿈을 알아맞혔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면 너를 진짜 구해주겠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연락이 안 와. 그죠? 낙심자절할 필요 없어요. 왜냐? 문이 안 열렸으니까. 근데 어느 날 문이 열린 거예요. 그죠? 왕이 막 빈범하며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죠? 잠을 못 자고 시달리는 거예요, 왕이. 그게 뭐 어느 날 열받아갖고 막 이 내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난리 난 거예요. 시간표가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막 술 맡던 간원장이 뭐 그때가 좋았죠. 근데 죽을 위기가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박수, 술개, 무당들 불러놓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맞죠. 그때 누가 생각났어요? 요셉이 딱 생각난 거예요. 당당하게 가서 얘기했다니까요. 왕이요. 요셉이라면 당신 꿈을 알아맞힐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확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확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 요셉이 진짜 그 꿈을 알아맞힐 수 있겠냐? 있다는 거예요. 딱 부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간사장 옆에 있는데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랐겠죠. 이거 확실히 알아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불렀는데 나는 못 알아맞히면 되니까 놀랐겠죠. 그런데 요새 뭐랍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실 겁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막 이빨도 못 닦고, 그죠? 머리도 못 감고 그랬는데 딱 좋은 옷 입고, 그죠? 이빨 딱 닦고 막 다 화장해서 다 나타난 거예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게 시간표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막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면 저처럼 개척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막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이놈의 짓고서 막 통장 보면서 막 이 돈이 왜 이래 막 그죠? 영적 문제, 내게 영적 문제, 막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의 돌 또 던져야 되냐? 불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리면서 계속 던진 거예요. 이 던진 게 나중에 발판이 될 거야. 그죠?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역사할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문이 열리잖아요. 아버지가 야 다윗 저 형들 전쟁터에 있는데 가서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정표 받아와. 그 군대 장군에게. 뭐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막 3m 되는 이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막 심지어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놈들아 나와라. 막 네 신과 우리 신 싸우자. 막 그래 얘기하는데 40일 동안 떠드는데 한 명도 못 나가는 거예요. 밥은 얼마나 많이 처먹는지 막 그죠? 골리앗이 키가 크니까 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막 메아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죠? 한번 소리 지르면 메아리가 막 하나님 믿는 놈들아 하는데 한 명도 못 나가. 이 다윗이 어떡합니까? 자기 전공이잖아요. 그죠? 곰, 사자가 양 물고 가는데 그 돌 던져서 얼마나 빠릅니까? 그 곰과 사자를 죽이고 입을 벌려서 양을 구해 오는 그 다윗 전문이에요. 그 내가 나가겠다니까 이 형들이 뭐랍니까? 이 미친 거 아니냐 너? 이 옛날에도 교만하더니 이 미친 놈 아니야? 이 골리앗이 누군 줄 알고 이거 하나님 조롱하는데 내가 안 나갈 수 없다.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은 그게 다 시간표를 반 거예요. 요게 나의 시간표구나. 이게 나의 응답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혹시나 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물맷돌 5개 들고 나갔는데 한 개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 죽인 거예요. 그것도 미간에 돌을 정확히 맞춰서 그것도 얼마나 이게 회전이 심했는지 돌면서 꼽힌 겁니다. 총알처럼. 보통 돌도 안 맞으면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회전이 많은지 돌이 박혀서 죽였다니까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면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문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너무 인본주의 쓰지 말고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죠. 그죠? 차 언제 온지 모르는데 기다린 거 아니죠.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여러분이 기다린 거는 기다리는 거죠.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런 문들이 열릴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요 만남을 줍니다. 그죠? 만남의 축복을 줘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사용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죠? 여기 쓰임 받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죠. 그죠?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게 탁 되어지면 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수준과 상관없이 지속이 되어져요. 왜냐?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속하게 하는데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는데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응답이 옵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25시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옵니다. 유일한 축복이 와요. 유일한 축복. 요셉이 이 축복 누렸는데 쌀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전을 지은 사람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윗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했던 이 현장의 무속 점술 우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바울밖에 없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일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념비적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 속에 진짜 이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누리는 가운데 진짜 25시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게 없었어.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꾸 여기에만 관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안 하는데 이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진짜 먼저 응답 누려야 될 게 24시 축복이에요. 작년에 여러분이 진짜 24시 축복을 누렸다 그러면 이 응답이 올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걸 집중이 안 됐다면 여러분이 집중을 누리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광고라든가 제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24시 이 집중이 작년의 메시지인데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24시 집중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안 되었다 그러면 이걸 또 하면서 이번 연도 이 응답을 같이 받으면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죠. 영원한 뭐가 나오냐면 작품이 나옵니다. 그죠? 영원한 작품. 그럼 첫 번째로 이게 나오죠. 개인의 작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이죠.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개인의 작품, 먼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걸 누가 먼저 하냐면 내가 먼저 알아요. 진짜 감사하구나. 저는요, 이 축복 누리는 가운데 아마 이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2022년도에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저에게 인정받는 응답 많이 받았죠. 이거 육신적인 것도 제가 건강, 요구했더니 건강 응답도 받았어요. 경제 응답도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사람의 응답도 받았죠. 감사합니다. 인정이 먼저 탁 되어져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가 오죠. 이게 개인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는 뭐가 오냐면 간정이 옵니다. 간정. 말할 수 없는 간정이 오죠.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게 예배 드리는 그런 것도 저에게 어마어마한 간증이죠.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뭐 카드밖에 안 갖고 다니는데 뭐 외부에서 이제 헌금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오는 헌금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보내주는 헌금도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다 쓰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온 것마다 다 헌금을 했어요. 그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했습니다. 우리 목회자 모임할 때 그리 얘기했더니 다 놀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을 어떻게 헌금해야 되더라고요. 내게 아니고 다 뭐 협회에서 우리 단체에서 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헌금한 걸 제가 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했어.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매주 하나님, 나는 카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5만 원씩 매주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매주 5만 원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 5만 원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요. 저한테는 또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짓을 할까요? 그 짓이란 표현은 그런데 하늘 창고에 쌓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에게 그 응답이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한테 카드 하나만 있으면 돼요. 헌금이 사실 그리 필요 없습니다. 카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카드를 제가 뭐 몇백만 원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뭐 테니스, 뭐 줄 가는 거, 그다음에 뭐 마트 가서 뭐 음료수 사는 거, 뭐 물 사는 거, 그런 거 뭐 그짓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살면 되는데 뭐 그게 걱정이겠어요. 이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간증거리. 그리고 뭡니까? 또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보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작품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죠? 교회 작품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 교회처럼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교회 작품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처럼 응답받아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그죠? 그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뭐 저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 저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저 소론 얘기하잖아요. 저도 영적 문제 많았고 영적 상태가 심각했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싶은데 그 도전 안 되는 거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게 1년, 2년, 3년 한 20몇 년 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그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좀 크게는 한 20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한 2분의 1은 더 빨리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짧게는 5년 안에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너무 빨리 받으면 또 교만해져요. 그죠? 너무 빨리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아까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큼 변질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영적 상태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봐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작품. 우리는 현장에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장에 작품이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죠? 사도 16장에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에 야손, 사도행전 18장 아굴로 브리스길라, 그 사람들 이름 나온 거죠.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면 사도의 19장 일꾼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하는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뭐 앞에서 서고 이런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코람데오. 우리 교회는 저 앞에도 하지 말고 사람 앞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데 막 사람 보이는 안 하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현장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현장에 어떤 작품이 나와야 되냐? 여러분이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접 운동. 그 다음에 현장에 양육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작품입니다. 그 여러분이 다른 데 자꾸 응답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응답받으면 당연히 이 응답은 올 겁니다. 그죠? 이 응답은 25시의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럼 다른 것은 뭐 대충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바로 최선 다해야 돼요. 그죠? 학업도 최선 다해야 되고 우리 목회도 최선 다해야 되고 여러분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방향 속에서 해야 돼요. 그럼 응답은 따라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번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 아브람, 이 가문 보고마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가문 보고마.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거절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뭐 사단이 그죠? 가르마가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영어도 계속 가문의 역사는 흑암석이 꺾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문의 흑암이 꺾여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보좌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25시 응답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25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문 복음화의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